무엇을 심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7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지난주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올 한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아마 세우고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지나온 제 삶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고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며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어떤 모습으로 서 나가야 할 것인가 기도하다 보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 18살 6개월이 지났고 사람으로 치자면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로 접어드는데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나의 모습은요,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모습이나 우리가 섬기는 새생명교회 현재 모습 또한 우리 모두의 기도와 그리고 섬김의 결과라는 거죠. 본문 7절 후반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아마 그 말씀이 맞지요. 과거에 우리가 심은 것이 열매를 맺어서 오늘의 우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속성 가운데는요, 잘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남 탓이나 아니면 나 자신의 상황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7절 초반부에 말씀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변명할 거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내가 심은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죠. 아무리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해도 결국은 자기가 뿌린 대로 그렇게 거두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왔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예기치 않은 그런 힘든 상황에 부딪혀서 그간 달려온 모든 시간과 노력들이 허상이 되는 순간들도 있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보편적인 삶에서는요, 나의 현재는 과거의 시간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그런 사실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는 원래 머리가 좋지 않아서 아무리 공부해도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나쁘다기보다는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오랜 시간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은 공부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딴 생각을 한다든지 다른 짓을 하였기 때문에 성적이 나오지 않은 것이겠지요. 결국은 내가 어떻게 공부했느냐, 어떤 강도로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했느냐도 중요하죠. 자, 이것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저 편안하게 세상과 보타면서 나는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주일날은 그냥 예배 그냥 드리는 것은 나는 만족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과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상관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온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겠는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겠죠. 사실은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지나온 세월 돌아보니까 그다지 하나님 은총 많이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보다 이렇게 공부도 잘 못하고 이랬던 친구들이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떵떵거리면서 다니는 모습 보면 저는 화가 많이 납니다. 나는 그래도 열심히는 아니다 할지라도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그닥 큰 것을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섭섭한 마음, 하나님께 섭섭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많이 심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그 마음에는 신앙생활 자체도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 육신을 의미하지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그러면 육신을 위해 심은 것만큼 그 목표를 달성했나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였나 뭐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육체를 위해서만 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얘기를 해도 무슨 소리인지 그냥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님의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육신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성령을 위해 심는다고 하는 분들보다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편지를 보낸 거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도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율법적인 것에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너희들도 예수 믿는다는 거 그냥 입으로만 고백해가지고는 그것은 인정받지 못한다.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뭔지 알죠? 유대인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 성기를 잘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뽀대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삶 가운데에서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과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육체를 위하는 가장 기본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요, 무엇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까? 무엇이? 돈이 있어야 가능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모두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는 극소수더라는 거예요.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요, 2030년경에는 세계 1%의 부자들이 전 세계 부의 64%를 독식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36%를 가지고 나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1%가 어느 정도 되나 살펴봤더니 우리가 지금 80억 명이거든요. 인구가 대략 80억 명. 그런데 1%면 어느 정도 됩니까? 8천만 명 되겠죠. 와, 목사님, 8천만 명이면 남한 인구하고 그리고 캐나다 인구 합치면 8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엄청 많네요. 예, 엄청 많은 그 8천만 명이 엄청나게 많은 부를 독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79억 2천만 명. 그 79억 2천만 명이 36%의 부를 나누어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8천만 명 안에라도 나는 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죽기 살기로 돈을 잘 벌기 위해 노력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육체를 위해서 목표를 두고 열심히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육체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들은 어떤 것들이라고요? 결국은 다 썩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요, 돈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편합니다. 먹고 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가고, 여행 가고 싶은 건 여행 가고, 아이들 교육시킬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데 꼭 돈은 필요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돈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큰 부를 누렸던 부자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스티브 잡스가 근 60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암으로 자기는 그렇게 큰 돈을 벌고도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지요. 원치 않았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삼성가에게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도, 이병철 회장의 아들이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75세인가요? 그때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떻습니까? 계속 병석에 누워가지고 그 있던 건 누리지도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 생애를 마감을 하더라는 거죠. 갈 때는요, 올 때와 똑같이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누리지도 못할 그 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기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한 100년 정도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위해서 그냥 주구장창 열심히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그 돈 때문에 겪는 그 어려움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극렬하게 나뉘어지더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8절 후반부에 나오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만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돈과 명예 권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나름 주일마다 교회를 나갔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닥 잘 된 것 같지 않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더불어 하시는 말씀이 저는요 너무 이렇게 광신자처럼 믿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이고, 이 땅에서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이 땅에 왔다가 갈 사람들이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간다면, 그가 거둘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릴 것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없어져 버릴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그것이 옳은 신앙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 땅 가운데 살기 위해 사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거 추구하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만 주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심으면 주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길은요, 하나님 통해서 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나아갈 때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고, 새 삶을 산다고, 이 새 사람으로서 마치 첫 사람 아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인데, 세상 일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그거 하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일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으로부터 듣는 시간들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가는 곳마다,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의 통로로 삼아주셨다고 하잖아요. 잘되게 해주시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지금 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시간 내는 것,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것입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그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7장 26절 이런 말씀하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말씀하죠. 그러면 비가 오고 장수가 나면 이 모래의 집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하시는가 아시겠지요? 결국은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다 인정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알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매일매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나침반으로 삼고 내 삶에 어떻게 해요? 가장 소중한 보배로 삼고 그것을 그때마다 주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주님께서 그 외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재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거예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목사였기 때문에 목사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런 줄 알고 와서 했는데 억지로 하니까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힘듭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도 억지로 앉아서 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시는 그 은혜 말씀을 경험하니까요.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경험해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요. 말씀의 자리로 나가셔야죠. 단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그룹 안에서도
우리 성경을 읽자 해가지고 모여서 자기들이 10분 동안 한 3장, 4장 말씀을 읽고 녹화를 해서 그렇게 카톡방에 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나?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읽은 걸 한번 또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내가 읽으면서 은혜 받고 들으면서 은혜 받고 하면서 정일토록 그 말씀 가운데서 또 내게 은혜 주시는 부분이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또 그게 은혜가 되고, 단 10분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영과 혼이 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단 10분이라도 내가 일어나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요새는 긍정화건이란 말 아시죠? 긍정적인 것을 막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러면 그 기운이, 긍정 기운이 와서 그대로 된다. 물론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로 어떤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여러분들 축복기도 하라고 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손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허락하시거든요. 그 돈 드는 겁니까? 단 1분이면 되는데 매일 밤마다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시는 거 그거 안 하시잖아요. 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그 밤에 들었던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자녀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그대로 변해 가더라는 거죠.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꼭 안아주면서 남편을 사랑의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남편을 위해서 간단하게라도 축복하며 기도해 줘 보십시오. 그 기도대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확신 안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신다고요? 아니요, 들으시더라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 이런 것들을 자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서 막 말씀하시는 게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 오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일을 하시잖아요.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모든 일터에서 일하시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시죠. 저도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지금은 언제 가장 큰 은혜를 느끼냐면요, 이 새벽에 조용히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누리시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 믿음으로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되는 은혜, 잘 되는 복을 이 한 해 놀랍게 누리시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긍정의 복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어떻습니까?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냐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까?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길 때, 야, 참 살다 보니까 상식이 안 통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막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선을 행하였지만 낙심하는 순간이 있어요. 열심히 섬겨드렸는데 나중에는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막 정말 어떤 사람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은 막 아무리 기도해도 이렇게 소식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막 낙심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교회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든지 영적인 리더로서 내가 리더를 해나가든지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조혜련 집사님이 코미디언인데 한번 간증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성미 권사가 자기를 위해서 전도를 한번 했는데 교회 한 번만 나가자 해서 따라 나갔는데 한 번 따라 나갔다가 나는 이제 절대 교회 가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성미 집사가 계속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 될 사람을 만났는데 남편 될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혜련 집사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다시 교회를 나가면서 정말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성미 권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언니 내가 드디어 이제 교회를 나갔다고 그러니까는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너하고 그렇게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너 교회 다니자고 했는데 네가 교회 안 나가서 그렇게 속상하였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 이승미 권사의 기도 노트가 있는데 한 200몇 명의 이름이 그렇게 적혀 있으면서 매일 그들을 위해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서 나가면서도 선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막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하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도 졌는데 너도 힘들지만 좀 참아볼 수 없겠니? 조금 더 용납해 줄 수 없겠니? 이해해 줄 수 없겠니? 자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힘들다고 주정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분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그분에게 다가가고 아무런 문제 없듯이 다가가고 하다 보니까요. 정말로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니까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그분을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모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깎아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기 시작하니까 내 인격과 성품이 어떻게 해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주님 일하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한 해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 삼아서 일어나는 첫 시간에 나는 10분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침대 바로 거기에 그냥 일어나자마자 나는 10분간 기도하겠다 결단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성경 말씀 3장씩은 내가 매일매일 꼭 읽겠다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혼자 하기 힘드시면요, 우리 배우자들과 함께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그룹을 짜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꼭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도 헌신의 자리에 어떤 부분이라도 가서 헌신하겠다. 한번 결단하시면서 해보십시오. 내가 성령을 위하여 일하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복받을 뿐만 아니라요. 내 가정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영의 눈이 뜨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데 오늘 10절에서 먼저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합니까? 바로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먼저 하라고 하죠.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정말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